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2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이 처녀 혹은 결혼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 자기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라. 바울은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에 주님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참 달랐던 점이지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말과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단지 자신의 의견이라고 약간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 바울이 말한 이 가르침 역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설교자가 잘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로 둔갑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지요. 바울은 특별히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혼과 관련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게 되고 자녀들에게 매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혼자 믿고 섬길 때보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미에 보면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꼭 독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 꼭 필요한 일이라 여겨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혼이라 그러죠. 요즘은 독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독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큰 관점과 주된 목적은 재림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여러분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단축되어졌지요.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당장에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적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새롭게 입혀지게 될 겁니다.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없어지게 될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서 사는 것은 곤란하겠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들이지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이 결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더 잘 섬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미숙 성도님 또 나머지 한쪽 무릎 수술하십니다. 지난번에 한 3주 정도 되었지요. 한쪽 무릎 수술을 하셔서 지금 또 지내오시다가 또 한꺼번에 또 수술하는 게 좋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오늘 또 수술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치료 또 회복되어지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부산 남부노회 예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원례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결혼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욱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없어질 세상 일을 위해서
없어질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미숙 성도님 또 나머지 한쪽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잘 집도가 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산 남부노회 예전도 연합회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모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